줄 믿습니다. 예, 이제 성탄절 이제 4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흘러넘칠 바랍니다. 옆에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분에게 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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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진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할 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물론 1등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2등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자녀가 합격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지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요, 이불 뒤집어 쓰고 3일씩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고 교회도 못 가래요. 부끄럽다고. 정말 대학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고 대학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사업에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업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고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겁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뭐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난해지고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주눅들어 살아요. 움츠려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고 부끄러워해요.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 16장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결론은 뭐였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누리라. 평안. 그냥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평안하게 지내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장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7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전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그 다음 18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시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1절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을 세 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왕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황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그걸 지금 제자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들은 옆에 이제 장차관 영의정 좌의정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버지 아들을 하사 이 말씀이거든요. 영광되게 해줘.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되게 된다는 이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돌아가시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저주예요. 극형이에요, 극형.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십자가에 안 매달아요. 그것은 저 이방인들, 또 특별히 이 로마 사람들 말고 아주 흉악범들하고 아주 천민들,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곧 저주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실패예요. 아주 처절한 실패자들이 매달려서 죽는 곳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주고 실패란 말이에요. 저주와 실패.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로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십자가에 이제 메어 달리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에서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공의와 예수님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뭘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게 지금 도대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나요?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 자녀들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 안 해요. 하기도 싫은데, 만나기도 싫은데 뭘 희생하고 헌신해요? 더더군다나 손해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을 깨야 돼요. 이거 안 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얻고 돈 많이 벌고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내가 성공하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병약해도 내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그 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면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여기 신찬수 형제님 앉아 계시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다시 항암 치료 받으러 올라갑니다. 6차 항암 치료를 받고 내려오는데 이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기예요, 말기. 근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도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냐고. 응?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왔냐고. 근데 목사님이 뭐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온몸에 하나님 뜨거운 불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암 수치가 뭐 170 몇이었는데 1로 떨어져 버렸어요. 의사가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고 우리 신산수 형제한테 기도해주고 그렇게 퇴원하셨대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암에 걸린 것 자체는 뭐예요? 실패요, 좌절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여서 그 질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고침받고 나가서 얼마나 힘있게 사역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드라마를 써가고 있고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 연속극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보면 아무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만 잘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도 앞에 5분을 여러분 못 보면 전체 스토리를 이해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단막극처럼 잘라가지고 이 부분 여러분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을 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어려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아주 미묘하거든요. 미세하지만 비슷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개정개혁의 번역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결과를 따져가지고 영광이 되고 영광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 하면 지는 거예요.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죠? 조금 분명하잖아요. 오늘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하려고? 영생 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저 저주받은 자라고, 지가 뭐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메시아하고 구원자냐, 야 니부터 내려와라, 니부터 구원해라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 이거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지.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여러분 그 힘든 10달의 그 잉태 기간을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입덧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뭐 감기가 들려도 참아내야 되고 배가 불러올 때 그때 힘든 순간들을 다 견디는 것은 뭐요? 이제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또 지나고 나면 2명, 또 지나고 나면 3명, 또 지나고 나면 4명.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그 고통의 순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와 저주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되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건짐받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영생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거든요. 뭘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묵묵히 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비록 내가 실패의 자리, 저주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마다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을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라 하면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면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 오직 성공하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 부자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만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때로는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실패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실패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묵묵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가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렸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영광을 누렸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영적인 거성이라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에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저기 일본 천황도 섬겨라. 예배 시간마다 천황을 위해서 절하고 무슨 뭐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뭘 외우라 했어. 절대 못한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못한다. 처음에도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는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를 하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긴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어. 그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나중에 옥고를 치르다가 거기서 해방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었어요. 죽임을 당하신 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거 실패예요.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변심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목사님은 변심 안 하고 그냥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줬어요.
손양호 목사님, 지금은 여기 여수 가면 그게 있잖아요. 양원이. 거기에 나한자촌에서 평생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희생하시다가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도망가라고 벽까지 준비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교회에다가 죽겠다고. 결국에는 그 공상단의 개머리판에 머리가 이렇게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죽는 것이 화려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되어진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 버렸어요.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나도 그 길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각오하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너무 쉬운 길만 찾고 있지 않나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만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공의 길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나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고백을 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마지막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단두대에 있을,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 그 유서를 적어놓은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손해보고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뭐가 즐거워요, 뭐가 행복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틀에 무력하게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나도 따라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구원을 받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죄의 건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건세를 깨뜨리고 저주의 건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반대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 부와 권력을 통하여서 얻는 능력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부와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놀라운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과정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십자가의 그 영광을 알고 있습니까? 단지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상징으로서 나 십자가 지지 않을래? 나 십자가 못 지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면 이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우리를 성립케 하는 힘인데.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세상만 쫓다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높아지려고 애쓰려고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고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우리 교회 수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목장을 열고 목원들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서 남은 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